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읽어 올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최선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현재 섬기고 있는데요, 지난달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과 또 여러 가지 손길들로 섬겨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수련회를 정리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번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과연 역대급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제가 이번 수련회 정말 이 부분이 역대급이었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이 많은 아이들은 아니겠지만 이 소수의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신앙에 있어서 약간의 열매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에는 양육훈련 가운데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까지는 기초반만을 운영하다가 올해는 기도하다가 조금 더 욕심을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성장반이라는 것을 한번 운영해 봤는데요, 이 성장반에 지원한 아이는 한 명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 중고등학생들 굉장히 바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학원이라든지 입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중학교 때부터 시작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제자훈련 성장반 같은 걸 하는 친구가 참 없는 것이 사실이었는데, 어떤 아이 한 명이 저는 해보겠습니다라고 지원을 해서 그 아이와 함께 성장반을 약 5주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은혜스럽고 행복했었습니다. 이 녀석이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과제도 너무나 잘 수행해 오고 말씀 암송도 일부러 제가 좀 긴 것들, 쉬운 것들이 아니라 좀 외우기 어려운 난해한 것들을 골라서 이렇게 과제를 내줬는데 그것도 다 암송을 해오고 이 녀석 봐 너무 잘하네 하면서 제가 사실 그 아이에게 좀 미안하긴 한데, 원래 계획이 없었던 훈련까지 넣어가지고 찬양을 외워갖고 와라, 아침 저녁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해라 했더니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친 것만 해도 참 귀하고 감사한데, 이제 더 욕심이 나서 수련회 저녁 집회 때 둘째 날 너가 대표 기도를 해보라 했더니 싫대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무리인가 보다 했는데, 이 녀석이 수련회 장소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누구누구야 수련회가 좀 은혜가 되니 그랬더니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런 것 같으면 둘째 날 다시 한번 대표 기도 해보지 않겠니 했더니만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너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기도문을 잘 써주셨구나, 선생님의 문장력 역시 탁월하시네 하고 했더니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의 기도문을 써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줄도 써주지 않으셨답니다. 그냥 그 아이가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받은 은혜로 이렇게 기도문을 쫙 써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 기도를 다시 떠올려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일부 예배 때에는 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제자 훈련을 하고 수련회를 10번 갔다 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성숙의 열매나 믿음의 열매를 확인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수련회 한번 갔다 왔다고 애들이 막 기도가 터지고 찬양이 터지고 제가 헌신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 사역만큼 재밌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수련회를 갔다 와서 결단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별 막 훈련을 시켜도
이 성숙의 열매를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굉장히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수련회 가운데 비록 작은 열매일지 모르지만 아주 미세한 진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열매를 확인한 것이 참 저에게 역대급으로 기쁜 일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역대급 수련의 첫 번째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좀 안 좋은 건데, 제가 수련회를 참 많이 다녀왔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의 생물들, 특별히 이 곤충과 벌레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느꼈던 역대급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정말 다닌 시간을 다 합치면은 글쎄 한 20년 넘게 다닌 것 같은데, 제가 20년 넘는 세월 건데 처음 봤습니다. 뭘 처음 봤냐? 수련회장에서 뱀을 처음 봤습니다. 실제 뱀. 참고로 뭐 이따시만한 건 아니고 한 요만한 새끼뱀인데, 우리가 첫째 날 가서 다음 날 이제 둘째 날 수영장을 가려고 물로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수영장을 좀 살펴보는데 뱀이 이렇게 부탁도 안 했는데 저를 반겨주는 겁니다. 혀를 낼름낼름 내밀면서. 얼마나 놀랬던지. 다행스러운 거는 그 뱀을 누군가가 치워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하나도 물리지 않고 잘 갔다 왔습니다만, 아무튼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이 되니까 이 뱀은 그래도 양반이었어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서 나방이 이만합니다. 이만합니다. 이 나방이. 이 나방인지 새인지 모를 정도로 나방이 이만한데 그게 막 200마리가 이렇게 막 조명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달려드는데, 지금 생각해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제가 막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엄마! 이러면서네.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리고 이 나방들이 성도님들 참 이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얼마나 재빠르고 이 훈련을 잘 받았는지, 이게 숙소의 문을 열고 빨리 안 닫으면은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나방과 같이 동침을 해야 되는 이런 이상한 수련회를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우리 선생님 한 분 가운데 한 분이 또 말벌에 또 쏘이셔가지고 응급실을 모시고 갔다 오는, 이런 사실 제가 20년 넘는 수련회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행인 거는 그 쏘이신 분이 그래도 좀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으시고 좀 아파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행이고, 우리 아이들이 안 써서 다행이지만,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이렇게 무섭구나. 제가 성도님들 이게 지금 무슨 브라질 아마존 갔던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저기 동남아 오지를 갔다 온 게 아니에요. 경기도 안성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시간만 가면 됩니다. 차만 안 막히고 잘 밟으면은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밖에 없는데, 세상에 이렇게 환경이 다르다니 참 놀라운 역대급 수련이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그 수양관을 혹시 가고 싶으시다면 꼭 겨울을 추천합니다. 봄과 여름에는 절대로 가지 않으시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사실 오늘 설교와 별로 연관성이 없는 성도님들, 제가 사실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수련회 전에는 당연히 담당 교역자는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평소에도 물론 기도하지만 뭐 아시겠지만 워낙 여름 사역이 큰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는 아이들이 못 간다가 자꾸 들려오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고3 친구들이 못 갔던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친구 말고요, 사실은 어떤 중등부 아이 한 명은 꼭 같이 가고 싶어서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수련회를 가냐 못 가냐가 결정되는 것이 마치 무슨 대기업 회장님 미팅 잡는 것처럼 어려웠습니다. 제가 주일날 연락을 했어요. 누구누구야 수련회 갈 수 있니? 내일 돼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 알겠다. 내일 다시 전화와봐. 내일 그 시간에 정확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 친구가 중학생인데 핸드폰이 있지만 폰을 엄마한테 뺏겼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야 됩니다. 눈치 막 보면서 어머니가 퇴근하셨을까? 어머니가 식사하시는 건 아닐까? 어머니가 씻으시는 건 아닐까 생각하다가 이때쯤 끝났을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걸었더니 또 그 친구가 받아서 월요일날도 물어봤습니다. 아무개야 수련회 갈 수 있니?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어렵냐라고 말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말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수요일날 또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씻으셨을까? 어머니가 식사를 마치셨을까?
어머니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없었을까 눈치를 보다가 전화 드렸습니다. 목요일날 수련회 출발하잖아요. 겨우겨우 어렵사리 밤 9시 연락이 됐는데 그 친구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매우 유감입니다. 뭐가 유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결국은 못 가게 됐습니다. 이 말을 듣고 겉으로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학원 요즘 참 홍도님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름방학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구들로 아이들을 이렇게 마음을 공부를 시키게 합니다. 차이는 이럴 때 벌어집니다. 뭐 이런 문구들을 써가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 잘못은 아닌데 아무튼 네, 아이들이 그런 학원과의 스케줄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못 가게 됐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수련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딱 끊고 나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은 분명 뭔가를 준비하셨을 거야. 뭐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닌데 하면서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저의 감정이 글쎄 맥이 축 풀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줄 너무나 잘 아는데 감정이 그냥 이거 수련회 이거 정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잠시 이런 마음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설교 준비 솔직히 하기 싫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면 뭐합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아이들 한 명도 안 보내주시는데 도대체 제가 설교 준비를 해서 뭐합니까? 누구한테 이걸 설교를 합니까? 정말 성도님들 이렇게만 제가 설교를 끝내시게 되면 진짜 아무도 안 갔나 보다 오해하실 텐데 그런 건 아닙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평소 한 12~13명 정도는 출석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다 갔어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와서 중고등부 관계자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수련회 때는 설교가 준비 안 한 설교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한 것들이었었어요. 성도님들 그런데 제가 수련회를 정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세 번째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정말 역대급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올해로 목사가 된 지 14년 정도 된 성도님들 그 정도면 사실 꽤 훈련 받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많이 했고 실패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지난 금요기도에 불렀던 찬양처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는다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이런 찬양도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 훈련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성경적이었고 이거는 나쁜 기도가 아니어서 꼭 될 거라고 믿었지만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야 일하실 거라고 믿고 나아갈 법도 한데 이번 수련회에서 또 하나 확인한 저의 약점 아직 멀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남들한테 잘 가르치긴 하면서도 남들한테 설득도 하면서도 막상 이것이 또 제 문제가 되고 나니까 이 마음을 잡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무너질 때가 이런 순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에서 지금도 열심히 여러 가지로 헌신하시거나 아니면 과거에 헌신하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하실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막상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뭔가가 산산조각이 날 때 내가 봤을 때 이건 나쁜 기도 제목도 아니고 내 큰 욕심도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께 들어주셔도 내가 그렇게 망가질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까? 라는 상황을 만나게 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마치 유리같이 연약해서 부서지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 인물 가운데도 정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뽑아보러 간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는 욥을 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욥 기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게 되면서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물론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얼마든지 그럴 수는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도님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걸어가 본다면
그래도 끝까지 일단 살아가 본다면 결국에는 무엇을 볼 수 있는지를 보면은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내용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성도님들께서 많이 설교를 들어보셨고 또 내용도 아실 것이라고 믿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욥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주는데, 욥기서 1장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장 1절과 2절 읽어드릴 테니까 3절은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태어나니라.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딱 3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욥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게 되면 그는 세상에서 정말 성공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소유물이라고 해가지고 그가 무엇을 가졌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도님들이 좀 이해하시기 쉬우시게 바꿔드리게 된다면 여기 나오는 소나 낙타나 뭐 이런 것들 대신에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건물로 바꾸셔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는 빌딩이 몇이었더라. 강남의 상가가 몇이었더라. 그는 아파트가 몇이었더라.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엄청나더라.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물질적인 축복을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욥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덧붙여 드리게 되면요, 5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 사람이 그렇게 성공을 했으면 사실은 참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너무 이렇게 잘 되게 되면 항상 좀 교만이라고 거만이라고 하는 거를 좀 싸울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도 완전히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욥기서 1장 5절의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이 얼마나 큰 믿음이 좋았고 신실했냐면 성도님들, 욥이 자신의 생일잔치가 되어서 잔치를 벌이게 되면요, 뭐 아버지의 생일잔치니까 자녀들이 다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식사를 하고 잔치를 벌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잔치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욥이 항상 뭘 했는지를 이 5절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일단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다 개별로 만나가지고 일일이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게 된다면 그 아이들의 이름을 다 개별적으로 적어가면서 감사 헌금을, 그것도 그냥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 헌금 하실 때 보면 그 제목 적는 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빽빽하게 우리 욥이 성을 욥시라고 했을 때 욥 믿음이, 욥 찬양이, 욥 사랑이 하면서 막 우리 욥 사랑이는 막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게 해주시면 이거 빽빽히 다 적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내가 뭐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이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실 잔치 같은 걸 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흥이 나게 돼 있고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먹고 마시고 농담하고 뭐 놀다 보게 되면은 사람이다 보니 말 실수할 수도 있지요. 성도님들, 그런데 욥이 그런 잔치가 끝나고 나면 항상 경계했던 것은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분위기에 취해서 흥에 취해서 놀다가 하나님 앞에 좀 범죄한 건 없을까? 입술로라도 혹은 마음으로라도 범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경외감을 가지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방금 읽었던 1장 5절의 후반부에 이런 행위가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항상 이러하였더라. 매일같이 모든 일 가운데 내가 혹시 교만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 잘못되진 않을까? 잘못되는 것이 뭐 공부를 못하거나 뭐 키가 작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면서 경계하고 또 경계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우리가 봐도 사실 이런 분 만나기는 정말 쉽지 않고요. 저도 이 정도까지 믿음 솔직히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다 해냈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실하고 올곧고 믿음이 좋았던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치게 되죠. 욥이 큰 죄를 범했을까요? 아닙니다. 욥이 뭐 교만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찾아가 가지고 일종의 시험을 해보자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청을 하지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잘 믿으려고 애쓰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서, 요즘으로 말하면 부동산에 대박 나게 해주셨고 주식이 대박 나게 해주셨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걷어가 보십시오. 한번 망하게 해보십시오. 한번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했으면 참 좋으셨을 텐데 어쩌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세요.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욥을 죽이지만 말고 너가 하고 싶은데 욥을 괴롭혀봐. 허락하시는데 그때부터 욥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밀어닥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자신의 육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 지금으로 말하면 약 피부암 비슷한 것이 걸려가지고 극도의 고통으로 신음하게 됩니다. 누워도 잘 수 없고 엎드려도 아프고 어떻게 해도 아픔을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회 성도님들 여기까지만 생각해 봐도요, 인간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사역하다 보게 되면 만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욥이 당한 고통이 한두 가지를 만나신 분들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또다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든 일입니다. 주변에서는 슬프지 않습니까? 허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유족들의 마음은요, 그런 말들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이런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얼마 전에 일본에 지진이 나가지고 일본에 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이 기자가 유족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시간이 아무리 지났지만 유족들의 마음은 그때 그 시간에 멈춰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지난다고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례가 끝나도 악몽을 꾸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각종 강박 증세가 막 나에게 찾아와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뿐만 이겠습니까? 재산의 갑작스러운 파산, 너무나 괴로운 고통이지요. 한때는 내가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무슨 사고가 펑 터져가지고 돈이 그냥 연기처럼 증발해 버렸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육체의 고통, 이건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나본 성도님들 가운데 췌장암으로 5년 투명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이 신방을 제가 한번 하고 참 그분의 고백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췌장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항암 치료를 받는데 한 4년 넘게 받으셨어요. 머리가 다 빠지시고 온몸이 부어오르시고 너무 그분의 이 모습이 안타까워서 위로의 말도 못 건네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항암 치료 끝나면 다음 항암 치료는 안 받을 겁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내가 이렇게 치료받고 고통받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아프지라도 않죠 하면서 이렇게 우시는데 너무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왜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냐면요, 사실 우리들은 욥이 당했던 이런 고통들 가운데 한 가지만 당해도 사실은 내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욥은 이 세 가지도 모자랐는지 주위 사람들도 막 그를 괴롭힙니다. 특히 가장 충격적이고 잔인한 것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엄청난 폭언을 퍼붓는데 여기서 2장 9절 가운데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참 아내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지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아내는 욥의 아내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참 부부 사이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 부부라고 한다면 가장 가까운 동지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결혼한 지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는데요. 사실은 이 사랑의 형태가 많이 바뀝니다. 분명 지금도 사랑하지요. 설령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겠죠? 네. 사랑합니다. 네. 성도님도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사랑도 물론 있다.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것만큼 큰 것이 뭐냐? 의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리로 산다. 이제. 물론 사랑도 하고 의리도 있고. 네. 성도 근데 의리가 뭘까요? 부부간의 의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남들은 떠나고 남들은 욕하고 남들은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아니 내 가장 의리를 지키는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을 들어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잔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아마 정확하게 이 상황을 내가 본 것은 아니지만 제 말씀 묵상하니까 굉장히 이게 뉘앙스도 날카롭고 표독스럽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고 욕하고 지키느냐? 죽어라!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욥의 아내가 꼭 나빴을까라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탄이 욥의 아내 입술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성도들 왜냐하면 이 아내가 하는 말을 잘 보게 되면 딱 사탄이 원하는 그걸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시험을 한 이유가 뭡니까? 욥이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근데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좀 더 나아가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욕한다고 그리고 죽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아내가 욥을 이렇게 괴롭힌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참 잔인한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욥의 절친들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막 괴롭힙니다. 물론 처음에는 위로를 주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욥에게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자꾸 강요합니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이렇게 재앙이 올 수가 있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야, 네가 분명히 뭔가 큰 죄를 졌을 거야. 너는 분명히 벌받을 만한 무슨 짓 했을 거야. 욥이 모르겠는데 난 모르겠어.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런 거지. 기도해봐. 기도 가르쳐 주실 거야. 이렇게 굉장히 막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냐면요, 이 욥기 가운데 이걸 차지하는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 또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욥기 1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언뜻 보면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제가 10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11절은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성도님 보시게 되면요,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한 말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별로 틀린 내용 없습니다. 1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두시고 재판을 하신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말씀을 줄이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도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이렇게 일하실 때가 많으세요. 11절 말씀을 보셔도 하나님은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신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지극히 정당한 얘기예요. 우리가 요즘은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얼마 전에는 시편으로 저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 시편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여러 명의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막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분명히 나쁜 사람인데 저렇게 악인인데 왜 저렇게 잘 됩니까? 반면 아니 나는 그렇게 잘한 것도 많고 저렇게 선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하나님 주무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호소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죠. 내가
언젠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오늘 말씀만 놓고 봤을 때 이 친구들의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와 같은 논리로 욥 너 회개해라. 회개하면 너의 이 모든 아픔이 물러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벌을 거두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 설득하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도 그런데요. 그렇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놓칠 수 있고 실수하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좀 번거롭지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생각하고 진행할 때 우리는 상식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상식이라는 것에는 종종 성경적인 지식도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들었던 예처럼 제가 수련회 준비할 때도 사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성도님도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수련회에 사람이 많이 가는 게 좋을까요? 적게 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많은 가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적게 간다고 안 좋은 수련회냐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련회를 아이들이 적게 가게 됐을 때 발생되는 예상되는 상황들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일단 약간 좀 힘이 떨어지고요. 수련회 나간다 뭔가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성도님들은 대부분의 교역자가 아니시니까 이런 이해 말고 성도님들이 생각되시는 상황으로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손님이 많은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시간이 아무리 가도 손님도 하나도 안 오고 맨날 나는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데 아무 전화도 안 오고 어떤 것이 좋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문제죠. 내가 창업을 하거나 뭐 사업을 시작했으면 손님이 막 찾아오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매출이 발생하고 그래야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예상된 상황이 무엇일까요? 매출이 곤두박질 치게 되고 가게 유지비는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직원인데 월급을 못 주면 그 직원 내보내야 되고 결국은 폐업을 해야 될 겁니다. 누가 옆에 와가지고 당신 어쩌려고 그래? 이 사업한테 뭐라도 좀 해야지. 이렇게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알게 되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도 다 우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성도님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 잘못된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거나 상식적으로 보거나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 성도님,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쩌면 가장 많은 부분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고 때로는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드는 가장 많은 경우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는 분명 지극히 상식적이고 성경적인 기도를 했을 뿐인데 그것도 열심히 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낙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잡아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 같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개수를 자신들의 상식으로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상식에 맞추어서 이렇게 되어야 돼, 이렇게 한다면 실패라고, 이렇게 한다면 망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정도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욥의 친구들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 아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잘못 이해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일의 방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만 보기 원하는데 그것이 욥기서 38장의 4절 5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 4절 읽어드릴 테니까 5절은 성도님들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아멘. 욥기서에 38장부터 41장까지 약 13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39절의 말씀이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바다의 가장 심연에 뭐가 있는지 네가 아느냐? 저 별들이 왜 저렇게 돌아갈 것이며, 왜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는지 너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한 줄로 딱, 너희들의 생각은 너무 짧아, 내 생각과 너희들 생각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이 천지 만물을 다 나열하시면서 네가 땅에 기출할 때 있었느냐?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 뭔지 아시죠? 이렇게 재는 거 말합니다. 누가 그걸 쟀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느낀 것이 있다면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많은 말씀들, 13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말씀하고 싶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조금이라도 자세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좀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사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을 근거로 또는 내가 아는 성경적 지식을 근거로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실패냐 말하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 나쁜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우리들의 그러한 상식과 지식을 다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실패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도 나는 망했다, 이제 난 끝이다, 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많은 방법으로 선하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최선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께서 이런 믿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기도하고 소원하며 부르짖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좀 있거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뭔가 간절히 기도할 때 혹시 이것이 기복주의적인 것이 아닌가로 경계할 때도 있습니다. 기복주의가 무엇인지 대부분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실까 말씀드리면요, 기도할 때 그냥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마치 아주 예전에 우리 할머님들께서 보름달이 뜨게 되면 물 떠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빌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는 점인지 상관없고 그냥 하나님 복 주시면 됩니다. 내게 건강 주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믿는 목적은 오직 복 받는 겁니다.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소원을 들고 구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그런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실 때 이런 거 생각도 하십니다. 내 기도가 좀 세속적인 건 아닐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이기적인 거 아닐까? 살피면서 기도합니다. 성도는 그런데 그 기도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 되면 낙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성도님도 그런 순간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식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돼야 성공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패라고요. 이 상식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과 상식을 다 뛰어넘으셔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저 성도님께서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실 욥도 성도님들 이렇게 완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욥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게 되면 욥도 많이 절망합니다. 무너집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일도 저주합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할 거면 자기를 태어나지나 말았을 것을, 우리 어머니는 날 왜 낳았는데 성공하셨을까?
이렇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약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그런데요, 욥이 결국은 끝까지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길을 그는 끝까지 걸어가 봤다는 것이에요. 욥이 하나님께서 결국에 복 주실 것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냥 걸어갔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신음을 내면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중간에 한 번씩 주저앉더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주셨을까? 뭘 원하실까에 답을 구하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생각해보는 성도님들, 결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안 간다고 할지라도 다녀오길 잘했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처럼 아예 애들이 안 간다니까 모르겠다, 그냥 지금이라도 부장님께 전화해서 부장님 그냥 가지 맙시다, 몇백만 원을 뭐하러 갑니까 거기 안 가는데 라고 했다면, 물론 우리 부장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겠지만 생각해보면 성도님들, 만약에 그렇게 제가 놔버렸다면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여러 가지 열매들, 그 은혜들을 못 볼 뻔했다는 것이에요. 다녀보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안 보내신 이유가 다 있었구나. 성도님들 삶에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도 대체 이것이 왜 안 될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들어주시고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생각이 드실 때 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없을 만큼 완전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욥이 결국에 고백했던 내용 하나만 읽고 말씀을 마치려는데요,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만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결국에 알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지옥 같은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버티면서 그냥 끝까지 걸어가 봤을 때 결국 얻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성도님,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이 잃어버렸던 물질, 자녀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욥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버티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크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케일, 방법,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 성도님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실패라고 보이시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절망이라고 보이려 생각하시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내 삶 가운데 이건 없을 거니까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성도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그것이 소망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예고편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께서 이런 믿음 가지신 모두 되시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님들의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